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신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말에 꾼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꾼은 명사입니다. 꾼이란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에 능숙한 사람을 낯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꾼하면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낮게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꾼에는 어떤 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꾼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네? 여러 가지 꾼들이 있죠.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구경꾼이라고 하죠. 낚시꾼,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낚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낚시꾼 이렇게 얘기하죠. 방해꾼, 뭔가를 방해하는 사람을 방해꾼. 잔소리꾼,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잔소리꾼. 우리 아내는 잔소리꾼이야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남편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염탕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봉꾼, 아주 개차반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남봉꾼, 일꾼, 술꾼, 장사꾼, 투기꾼, 그 다음에 회방꾼, 농사꾼, 노름꾼 등등 있습니다. 사기꾼,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야바이꾼, 야바이꾼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야바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기억에 따르면 시장 근처에서 보면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고 그 위에 그 작은 종재기라고 하나요? 작은 그릇을 3개를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주사위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야바이꾼이 아주 현란한 손놀림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막 그 그릇 앞에 놓습니다. 맞추면 그 종재기 3개 종재기 중에 하나에 그 주사위가 들어있으면 그게 맞추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낸 돈의 2배 혹은 3배 이렇게 돈을 따갑니다. 그런데 그 야바이꾼에게는 꼭 그 동업자가 있죠. 그 주변에 그 바람제비라고 하는 동업자들이 있어서 역사 이래로 야바이꾼에게 돈을 따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야바이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지 웬 꾼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 유대 전쟁사를 쓴 유명한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약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로마 군대 침공이 있기 전에 바로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에 사용된 그 짐승들이 약 25만 6천 명, 25만 6천 마리 정도 됐고, 한 사람이 10명이 그 한 마리를 그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10만 명, 최대 잡아서 10만 명 정도 됐고 그 2배인 한 2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과 270만 명,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20만에서 최대 270만 명까지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십만 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것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고 있는 품종인데요. 대추야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먹었던 그 대추야자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수입을 해서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추야자 열매를 주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뜻은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의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기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그들을 점령을 했고요. 그 헬라 제국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또 바벨론 제국이 또 그들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살았다. 식민지 삶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해 사무쳤고 얼마나 가슴에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가장 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처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대를 가지게 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 바람을 잠잠케 하고 자연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약속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경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구경거리가 있죠.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아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부터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또 철쭉이 이제 곧 있으면 피고 뭐 진달래 등등 해서 산으로 들로 꽃 구경을 하러 나갑니다. 가을에는 또 단풍 구경을 하러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죠?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입니다. 저도 가끔 싸우는 걸 구경을 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심보가 좀 못됐죠? 말려야 되는데 말리면 제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말리고 싸움. 정말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구경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야 이런 얘기 들었어? 뭐 무슨 얘기인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데 가보자. 그래서 우르르 몰려든 구경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경꾼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육체적인 쾌락과 눈의 즐거움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이런 구경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재밌잖아요. 재미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 그저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경꾼들인데요.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구경꾼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구경 다니듯이, 산으로 들러 구경 다니듯이 구경 다니는 사람들, 마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도 없이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구경꾼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그림자 신자라고도 얘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큰 교회 가면 안 보이거든요. 큰 교회 가면 봉사할 일도 없고, 아니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다니기 편한 거예요. 저도 북경에 있을 때 처음 가가지고 북경의 한인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 네 안녕하세요. 왜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선교사는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면서 숨은 것도 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그 심정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날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아는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 구경꾼 신자들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30년 다녔는데요. 그런데요, 교회를 나와도 몸은 나오지만 마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꾼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경꾼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꾼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식민 지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주변의 국가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다윗 왕처럼 그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상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 같은 걸 보면 맛집에 관해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맛집,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데요, 그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마침내는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조리를 합니까? 라고 이제 TV를 찍어서 보면 이것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뭣도 넣고 고기도 넣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넣는 비법이 있어요. 본인만의 비법.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꾼은 자기의 노력이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닌 예루살렘 입성 때도, 그리고 십자가 때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장사꾼과 같은 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 시대처럼 번영과 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생각 자체는 불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신의 사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은 장사꾼 신자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은 바로 장사꾼 신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자신의 어떤 재산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후임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그것이 아들이 되었던 혹은 친척이 되었던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장사꾼 같은 신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중직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세요. 못 받을 거 각오하고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사꾼처럼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꾼입니다. 예수꾼은 예수쟁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쟁이, 뭐에 푹 빠져서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처럼 그 분야에 푹 빠진 사람들을 꾼 혹은 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꾼, 예수쟁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꾼들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를 거부했더니 저희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멍석을 말아야 된다, 호적을 봐야 된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저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쟤는 제사에서 빼. 저는 큰 집에 가면 제사 안 드리고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다 집안 어른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쟤는 예수쟁이, 쟤는 예수에 미친 애야.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큰 핍박이 없었어요. 왜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했었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 끝내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겨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도록 인정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한 번도 저에게 한번 와보신 적이 없어요.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어떨 때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딱 한 번 제 행사에 찾아오신 때가 있었는데 저희 김제노예 회관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처음 한 번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속 깊고 정이 많으신 분인데 겉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우리 장남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교인들 다 오는데 그때 처음 한 번 오셨어요. 그 뒤로 들은 소식은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많이 자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엄해서 저희 친구들도 막 무서워하고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목사가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정말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꾼이야, 저 사람에게 술 주지 마, 저 사람에게 담배 주지 마, 저 사람에게 다른 거 권하지 마,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들을 수 있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지내시겠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뭉싸가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과 그 모든 것들로
하루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예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적 없이 행하는 구경꾼들도 있고 또 자신의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사꾼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경꾼이나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